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찾으셔야 다 찾으시고 여러분 눈으로라도 같이 따라 읽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신 거 맞으세요? 그러면 어디에다 마음 두셔야 돼요? 그럼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래요. 저 위에 있는 거. 저 위에는요, 모든 영적인 뭔가 다 있고요. 저 위에는요, 좋은 것만 다 있어요. 나쁜 건 하나도 없고요. 더러운 것도 없고요. 거기는 악한 것도 없고요. 거기는 감옥도 없고요. 경찰서도 없고요. 쓰레기장도 없고요. 거기는, 저 위에는 좋은 것만 잔뜩 있어요. 그래서 거길 갔다가 영광스러운 곳이라고 그래요. 영광이란 말 자체가 기쁜 것도 최고 기쁜 거, 좋은 것도 최고 좋은 거, 값진 것도 최고 좋은 거, 즐거운 것도 최고 즐거운 거, 이게 영광이라고 그런 단어거든요. 그럼 거기 그런 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거 맞다. 함께 죽고 함께 묻히고 함께 부활한 게 맞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 땅에 있어야 돼, 저 위에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첫 번째가.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 첫 번째가 이거거든요. 거룩히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하고 똑같은 생각하지 않고요. 세상이 바라보는 거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골로새서 3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너희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마라. 그럼 땅에 있는 건 손해보도 괜찮아요. 그거 가지고 영원히 손해보는 건 아니거든요. 3절이요. 너희는 죽었고 여러분과 제가 죽었대요. 살았대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줄 아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있는 시체의 특징은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아시겠죠? 못 박혀 죽으면 자기 소유가 없어요. 죽은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주장을 못해요. 아시겠죠? 죽은 사람은 감정이 없어요. 아시겠죠? 죽은 사람은 요구를 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소리 안 해요. 아시겠죠? 죽은 시체만큼 편안한 거는요 지구상에서 없어요. 가장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있는 시체만큼 자유롭고 편한 인물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갖다가 성경에서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죽었는데도 여러분들이 살아요. 여기 써 있잖아요. 너희는 죽었고 너희의 생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생명은 생활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생활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감춰져 있으니까 여러분과 저의 생활을 밖으로 드러내신 분 누구예요? 그리스도세요. 왜? 여러분들의 생활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생활을 밖으로 드러내 주셔야 돼요. 이게 바로 골로새서 2장 12절과 13절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일하여서 밖으로 드러내라. 근데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아시겠죠? 이게 여러분과 제 삶이에요. 여러분과 제 삶은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죽었고 여러분과 제 생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으니까 누가 대신 살아줘야 돼요?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의 저의 죄값을 그분이 대신 치러주셨듯이 살아주는 것도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대신 살아주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함께 일으켜졌거든 이 땅에 마음 둘 것도 없고요. 저 위에 있는 거 추구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삶은요. 누가 대신 살아줘요? 주님이 대신 살아줄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려면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필요한 게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먼저 이 땅에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 이 땅에서 하던 행동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고수하려고 해야 돼요? 아니면 버려야 돼요? 마음을 바꾸세요. 내가 이 세상에 즐기던 거, 이 세상에서 나한테 유익하던 거, 내 육체적으로 좋았던 거. 자,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버릴 마음부터 가지세요. 그리고 그 마음에서 그걸 버리세요. 그걸 버리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지저분한 거 잔뜩 입고 있는 거거든요. 그 옷부터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뭘로 입어야 돼요? 의의 옷, 체리티, 사랑으로 포돈 옷으로 입으셔야 돼요.
쭉 뒤로 가셔서 12절부터 보세요. 12절부터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여. 이런 구원 받으신 거 맞죠? 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마인드와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입으라고 돼 있죠. 입고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어떻게 용서하나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신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여러분들이 원수였을 때 이미 여러분들의 죄를요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게 용서해 주래요.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14절 보세요. 이 모든 것 위에 뭘 매라 그래요. 사랑을 입으라. 이 사랑이 체리티예요. 체리티를 입으라. 이 체리티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아까 노래도 했잖아요.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 체리티예요. 이 체리티를 우리말로다가 사랑이라 번역을 했는데 제가 전에 한번 그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냥 체리티라고 음역을 하면 어떠냐. 이걸 우리말로다가 정확하게 번역할 게 없다면 이걸 체리티라고 그냥 음역하면 어떠냐. 마인드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인드 우리말로 번역할 적당한 단어가 없어요. 근데 체리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랑 그러면 우리 여기는 이제 진하게 사랑이라고 이렇게 인쇄를 해놓지만 말하는 건 똑같이 그냥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이 러브하고 구분이 안 돼요. 체리티 그러면 좀 구분이 될 것 같더라고요. 이 체리티라는 단어는요 킹제임스 성경에만 사용되는 유일한 단어예요. NIV나 RSV에는 체리티라는 단어 자체가 아예 없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체리티로 옷을 입으래요. 왜 그럴까? 왜? 여기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체리티를 입으라. 체리티는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체리티로 입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자, 1절부터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기 사람들의 언어, 이거는 보통 한국말, 일본말, 소련말, 중국말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 천사들의 언어도 나오죠. 그렇죠? 천사들의 언어는 아마 히브리어일 거예요. 왜 그러면 계시록 19장 4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천사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멘 할렐루야 이래요. 근데 할렐루야라는 말이 히브리어거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9장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어떤 말?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히브리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분명히 히브리인들에게 무슨 말로 말씀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로 말하셨겠죠. 천사들도 마찬가지. 셋째 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할렐루야라는 히브리 말로 응답한 거 보면 천사들의 언어는 뭘까? 히브리어일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사람들의 언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언어일 거고요. 그런데 그런 언어, 사람들의 언어도 다 하고 천사들의 언어까지도 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자 체리티를 갖고 있지 않다면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에요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체리티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여기 이제 이게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영어로는 have 동사 썼어요. have not charity 이랬어요. 근데 charity를 have 소유하지 않으면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charity라는 거는요 여러분과 저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charity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처음으로 등장을 해요. 거기 지식은 우쭐거리기가 하나 사랑은 charity는 세워주느니라. charity는 뭐 한다고요? edify 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사랑이라는 charity가 첫 번째 단어예요.
사랑은 무조건 세워져요. 그런데 여러분과 이 채리티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이렇게 정의하면 딱 떨어지더라고요. 이걸 보통 이제 사람들이 뭐 이타적인 사랑이다, 뭐 자선, 자애심, 자비심 이렇게 우리말로도 번역되어 있고 또 영어 성경에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주어지는 것, 뭐 이런 식으로다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어디 있냐면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이게 어디서 제시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 내가 너 사랑해. 얼만큼? 죽도록 사랑한다니까. 그래서 사랑은 당신을 사랑하는데 얼만큼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아니, 그거보다 더 죽도록 사랑해. 이게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의인이었을 때가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 여러분과 저에게 무조건 주신 거예요. 자신의 사랑을 제시하신 거예요. 이게 채리티예요. 어떤 것도 원하지 않고 어떤 반대급부도 원하지 않고 그냥 쏟아 부어준 거예요. 이 채리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기도 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또 함께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채리티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자신의 독생자를 그냥 주실 정도로. 이게 하나님의 채리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널 사랑한단다. 얼만큼? 죽도록. 내가 널 사랑한단다. 얼만큼? 내 유일한 독생자를 대신 너희들 대신 죽일 정도로 사랑한단다. 이거를 증명하신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이게 바로 채리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채리티한 단어 전혀 안 나오고요. 바로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처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식은 우쭐거리게 하지만 채리티는 세워준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디로 가야 돼요? 땅으로 가야죠. 다 넘어져 있죠. 다 쓰러져 있죠. 몽땅 다 죄인들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세워주신 거예요. 에디파이 해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채리티는 그냥 나오는 러브가 아니에요. 채리티는 명사라고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채리티를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채리티는 명사라고요. 믿음이라는 페이스가 명사이듯이 러브는 동사일 수 있어요. 명사로도 쓰이고. 그렇죠? 자, 믿는 것도 마찬가지. believe는 동사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거는 명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채리티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채리티는 여러분들이 가질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걸 할 수는 없지만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는 있거든요. 똑같아요. 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옷을 입으면 돼요. 입으면 돼요. 응의 옷을 입듯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입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소유하셔야 돼요. 그게 고린도전서 13장 1, 2, 3절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을 소유하지 않으면, 채리티를 소유하지 않았다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대언하는 소문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또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채리티를 소유하지 않았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기 보면 모든 믿음이 있어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채리티는 믿음보다도 한 수 위에요. 아시겠어요?
모든 믿음이 있어서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만약에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도 진짜는 또 중요한 체리티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3절에도 보세요.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다 나눠줬다?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저 사람 위해서 자신의 몸을 대신 죽었다? 엄청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엄청난 전 재산을 바치고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체리티가 만약에 그 사람 안에 없었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왜 이 체리티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체리티를 소유하는 것이? 이 체리티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는데 무조건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무조건 주는 그 사랑을 받았다면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치른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값없이 받았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누군가에게 그냥 값없이 줘야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자 원래 내 소유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일 뿐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아까 골로새서 3장 3절에서도 간단한 말씀이 있었죠. 너희는 죽었고. 그 얘기 뭐예요? 너는 아무 소유도 없고 그 소리라고요. 그렇죠? 너희의 생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생활에서 삶을 밖으로 드러낼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들은 무소유자라고요. 자기 게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누군가에게 뭔가 주어도 결코 티를 낼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해도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내 거 주는 거 아니니까. 이게 체리티를 입은 사람들은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이 체리티로 옷을 입은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에디파이 해줘요. 세워줘요. 근데 체리티를 입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이 대단한 일을 해요. 헌금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뭐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뭐 거리 설교도 멋들어지게 할 수 있어요. 나가서 개인 구령도 열심히 몇백 명씩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것이 그 사람 안에 체리티를 소유하지 않고 한 일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막 열심을 내는 거는요, 그게 내 스스로의 위안은요 굉장히 좋아요. 제가 한 3, 4년 동안 거리 설교를 거의 매주 한 번도 안 빼주고 해봐서 알아요. 여기 포천, 송우리, 저 운천, 철원, 신철원 이런 데 장돌뱅이들이요, 저 잘 알았다고요 그때. 왜요? 장날마다 돌아다니면서 거리 설교 했으니까. 그렇게 제가 밖에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하면 제 스스로 위안은 굉장히 돼요. 다른 사람들은 안 하지만 그래 나는 하고 있으니까 나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거야 하고 내 위안이 굉장히 돼요. 근데 그 안에 정말 체리티가 있는 게 아니었다면 별볼이 없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 2, 3절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체리티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죽어있지 않다면, 여러분들 안에서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 사랑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1절도 한번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8장 1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니 지식은 우쭐대게 하나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사랑이란 단어의 정의가 여기서 내려지는 거예요. 체리티는 뭐 하는 거죠? 에디파이,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여기 우상에 대해서는, 우상에 바친 것들에 관하여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우상에 전에
받쳐진 것까지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기 보면. 자, 우상에 전에 바친 거 먹어도 상관없거든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그거 먹어봤다.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면 끝나는 거니까 아무리 먹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일반 교회 다닐 때 그러잖아요. 고사 지낸 떡 안 갖다 줘 사람들이. 고사 안 지낸 거야 하고 갖다 주죠. 왜? 그 사람들 생각에는 어때요? 고사 지낸 떡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거야 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는 고사 지낸 떡 먹어도 아무 상관없다는 지식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 놓고 고사 지낸 떡 아무렇게나 먹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약한 양심이 실족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지식 때문에 그 사람을 실족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식은 우쭐거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아시겠어요? 자, 모든 것이 합당해요. 그런데 모든 것이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합당해요. 하지만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고린도서 8장 1절이 바로 그 얘기예요. 우상들이 바친 것에 대해서는 너희 다 알잖니. 어떤 사람은 먹어도 됩니다 알고 있고, 자, 양심이 약한 양심 가진 사람은 우상에 바친 건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상에 바쳐진 건 먹으면 안 되는데 하는 사람 앞에서 자, 내 믿음 어때요? 먹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래, 내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지식이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을 실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우쭐거리게 하는 거예요. 거의가 그래요. 저도 처음에 킹제스 알고 나서 성경 공부 열심히 했어요. 한 3년 동안 죽어라고 파고 나니까 웬만한 거 모르는 거 없이 다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교회 목사님들은요,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한 수 아래 저 밑에 내려다보는 거, 한 수 아래를 저 밑에 내려다보는 거예요. 자,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그 사람들 대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우쭐거리게 되어 있어요. 그럼 결국은 그 사람 실족시키고 쓰러뜨리는 거예요. 제가 10년 동안 한 짓이에요. 지식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는, 자,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거저 무조건적으로 준 하나님 사랑인데 그 사랑을 증명을 하셨어요. 어디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게 체리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너희는 죽었고 안 죽으면은요, 체리티는 여러분들 삶에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죽어야 돼요. 너희는 죽었고 너희의 생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으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을 밖으로 드러내야만 체리티로 여러분들이 드러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식은 성경에 의하면 우쭐거리게 만들어낸다고 되어 있고요. 하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누군가를 세워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세요. 11절부터 보세요. 11절 4장 11절 12절이요.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많이 주셨네요. 여러 가지 선물들을. 12절이요. 이것은 성도들을 어떻게 하고요? 완전하게 하고 또 섬기는 일을 이게 하며, 또 뒤에 보세요.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해요? 세우게 하려, 에디파이 하려고요. 그리고 교회에 사도가의 은사가 있다, 대언자의 은사가 있다, 복음전도자의 은사가 있다, 자, 목양자의 은사가 있다, 교사의 은사가 있다. 뭐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망치라는 얘기예요? 세워주라는 얘기예요? 세워주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어떤 은사를 줬다는 것은 뭔가 세워주라는 얘기예요. 세워준다는 건 뭐냐면 이거야. 하나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저 손이 하나 있거든요. 손 하나 가지고 일 다 해요? 하려고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손이 세워주는 거예요, 같이. 아, 둘이 같이 해보니까 균형이 맞아 돼요.
그렇죠? 걸어가는데 발 하나 가지고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발이 같이 있어서 그 발을 세워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혼자 못하는 거를 다른 사람이 같이 해주면서 어떻게 돼요?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다른 은사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은사들이 뭐예요? 서로를 세워줘 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예요. 이게 특출난 것이 없어요. 교회 안에는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요, 전부 다 필요 없는 것이 없어요. 다 필요한데 그 필요한 지체들이 다른 지체를 위해서 세워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진짜 교회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지체다. 뭐 포처 침례교회 멤버십이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멤버라는 거는 그냥 그리스도의 하나의 지체를 갖다 멤버라고 그래요. 그걸 갖다가 이제 뭐 교회에 뭐 멤버십 원서를 뭐 내라, 뭐 가입해야 된다 그런데, 근데 성경에도 어디도 뭐 그리스도의 몸으로 가입하라고 그러는 건 없어요. 근데 다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의 지체로서 역할을 주셨고요. 그 지체의 역할은 기본이 이거예요. 다른 지체를 에디파이 해주기 위한 거예요. 손 하나 가지고는 안 돼요. 완벽하게 일을 못 해요. 근데 손이 두 손이 있으면 쉬워요. 다리도 하나 가지고는 안 되지만 두 개가 있으면 너무 쉬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교회의, 이 체리티의 목적은 체리티 에디파이스예요. 체리티는 바로 세워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체리티는 어디를 통해서 드러나요? 죽음을 통해서 드러나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그렇죠? 하나님도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여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사랑을 입증하셨거든요. 똑같아. 이게 체리티예요. 이런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죽여서 여러분과 저를 원수였을 때 사랑하는 짓은 여러분과 저는 못해요. 하지만 그 사랑을 여러분과 저는 소유할 수는 있어요. 가질 수는 있어요. 이게 have not charity라는 거예요. 이 체리티를 소유하면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체리티 옷을 입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거듭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체리티의 옷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체리티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근데 입고 있으면서도 안 입었다고 생각하니까 속는 거죠. 그럼 사실 입으신 분들이다. 여러분들이 어려도 다 의로 옷을 입었고요. 체리티로 여러분 옷을 입으셨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나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안 죽고? 그러면 체리티 위에다가 여러분들의 더러운 육신의 더러운 옷으로 덕하덕 벗겨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더러운 것하고 상대 안 하시니까 체리티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체리티도 없는 상황에서 나오는 그 어떤 멋들어진 일도 여러분과 저에게 아무런 유익을 못 주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이요. 23절 24절만 보세요.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세워주지는 아니하나니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라. 여러분과 저는요 율법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판단할 근거는 사라져버렸어요. 모든 것이 적법해요. 하지만 적절하지는 않고요. 모든 것이 저 법이 나를 제어하지 못해요. 하지만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이 세워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돼야 돼요? 내가 서야 돼요? 다른 사람을 세워줘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나 스스로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이 아니에요. 누구의 필요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여기에 존재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내 양심에 걸림이 없으면 난 해도 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기억해야 될 거는 뭐예요? 저 사람의 양심이에요. 저 사람의 양심. 저 사람이 만약에 약한 양심이 있어서 내가 하는 짓을 보고 저 사람이 실족하면 어떻게 하나? 그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둬야 돼요. 그게 여러분 24절부터예요. 24절부터 보세요.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라.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요. 보세요. 무엇이든지 고기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 아무것도 묻지 말고 먹으라.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은 주의 것이니라.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 누가 너희를 잔치에 초대하여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으라. 여기 양심을 위해 아무것도 묻지 말고 먹으라.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양심이 중요해요. 내 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28절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이르되 이것은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이라 하거든 그것을 알게 한 사람과 양심을 위해 먹지 말라.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은 주의 것이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알게 한 사람, 양심을 위해서. 근데 이 양심이라는 게 내가 말한 양심, 내 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29절 보세요. 29절. 29절이요. 여기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내가 말하는 양심은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이니라. 어째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자, 저는 알아요.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우상에 바쳤든 어디에 무슨 음식이든 어때요? 하나님 주신 거면 감사합니다 받아 먹으면 끝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 그렇거든요. 일요일 날은 물건 사면 안 돼. 왜? 안식일이니까. 근데 일요일에 안식일이라는 거 저는 알거든요. 근데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때요? 교회 다닌 사람들은 안식일 날 물건 안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난 어때요? 안식일 그건 유대인들이 한 얘기고 우리하고 상관없는데? 그래 나 그런 사람 앞에서 가서 물건 더 꺾어 사는 거 이러면 야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막 하나님 막 어겨도 괜찮은 건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왜요? 자기는 일요일 날이 안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 말씀 알아요. 뭐를요?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정해진 거고 우리는 안식일이 없다. 그러니까 일요일 날도 평일과 똑같다. 그냥 모이는 날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사도 되죠? 내 양심에 비춰서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저 사람의 양심이 문제예요. 아시겠어요? 자, 내가 잘 되길 구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잘 되길 구해야 돼요? 자, 내 양심이에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체리티예요. 이게 체리티예요. 이 체리티는 체리티 에디파이스거든요. 체리티는 세워주는 거거든요. 체리티는 세워주는 거라고 다른 사람을, 약한 사람을. 내 양심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해서 함부로 해도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저는 킹제임스 알고 나서 10년 동안 제 양심에, 제 신앙 양심에 비춰서 이건 옳은 거야. 그 짓을 저 10년이나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깨우치고 나서 얼마나 통탄했는지 몰라요. 내 목에 연자맷돌이 수백 개는 달렸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올바른 지식이라는 게요. 이 지식은 잘못 사용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실족시켜요. 실족시킨다는 거는 여러분과 제가 꼭 죄를 지어서만 사람들 실족시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죄를 지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 실족시켜요. 당연히. 하지만 여러분들의 지식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제가 그 장본인이기 때문에 알아요. 제가. 아시겠어요? 기억하세요? 왜 여러분과 저한테 자 체리티로 옷 입으라 하겠어요? 왜?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2절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마인드와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입고 누구와 다툰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이 모든 것 위에 체리티를 입으라. 체리티는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들이 성경 지식 엄청나게 많이 있어도요, 제가 10년 동안 온갖 잘못한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체리티를 옷 입었다면, 그때 이걸 알아서 제가 체리티로 옷을 입었다면 결코 그런 짓은 안 했겠죠. 그쵸?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모든 신비를 다 이해를 해요. 자기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체리티를 소유하지 않았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요? 이 체리티는 여러분과 저를 완전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진리의 지식이 있어요. 그 진리의 지식을 완전하게 해주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체리티예요. 근데 체리티는 죽음을 통해서 입증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에요. 여러분과 저기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에요. 믿음처럼. 믿음도 필요하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의하면 이렇게 하죠. 그런즉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체리티,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체리티, 사랑이라. 믿음도 필요해요. 왜요?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과 저를요 의롭게 만들고 여러분과 저를요 세상에서 승리하게 만들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구원도 못 받아요.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세상도 못 이겨요. 그렇죠? 믿음이 엄청난 많은 것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엄청나게 필요한 거거든요. 믿음만큼.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는 것도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요. 그렇죠? 영원한 생명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마귀와 쾌계도 이길 수 있는 것도요 딱 하나예요. 믿음을 통해서 이겨요. 믿음이 필요해요. 소망은요, 여러분과 제가 바라는 것이 만약에 이 세상뿐이라면 여러분과 저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쵸? 믿음이요 엄청나게 필요한 거예요. 소망이요?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성경 뭐하러 믿어요? 여러분께서 삶이 이 세상뿐이라면 뭐하러 믿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무슨 희망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만 돼요. 그래야 여러분과 제 몸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거든요. 예수님과 똑같은 몸을 입거든요. 그쵸? 그런데 믿음도 필요해요. 소망도 꼭 필요해요. 그런데 그 중에 사랑은요 영원히 필요해요. 영원히. 이 사랑이라는 체리티라는 거요 영원히 필요한 것이 체리티예요. 여러분들이 영원에 가서 볼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손을 볼 거예요. 뭐가 있어요? 못자국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볼 거예요. 뭐 있어요? 창자국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잘못된 그 마음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찔리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하신 자신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체리티는요, 믿음, 소망은요, 예수님 다시 오시죠? 끝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죠? 끝나요. 그쵸? 여러분들이 소망이 그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영원한 몸 입죠? 영광스러운 몸 입었죠? 예수님과 똑같이 됐죠? 하나님께 상속받았죠? 그러면 더 이상 소망 완성된 거예요. 믿음도 완성된 거예요. 그런데 이 체리티는요 지금도 필요해요.
무조건으로 필요한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이 성경 아무리 많이 알아봐도 소용없어요. 체리티를 소유하지 않았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 통째로 다 암기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있는 신비도 몽땅 다 이해한다고 해도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체리티가 없다면.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를 입어야 돼요? 체리티로 옷을 입으셔야 돼요. 단단히 무장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 배우셨죠? 그러면 제일 먼저 그 성경 가지고 자, 나를 세우실래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려고 마음먹으실래요? 여러분과 스스로는요,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 3장 3절은요, 무서운 구절이기도 해요. 너무 간단하게 표현하시니까. 뭐라고 표현하세요? 너희는 앞으로 죽을 거예요. 이미 죽었어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진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진리는 매우 단순해요. 여러분과 저는 죽었다고 성경이 명령한다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보다요 더 쉬워요. 이거는 어떻게 말해요? 너희는 죽었고 끝내버려요. 단순하게 한마디에. 하지만 여러분과 저의 생활은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에 감춰져 있대요. 여러분과 제 생활에 드러낼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너희 안에서 누가 일을 하세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누가 일해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일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일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옷을 바꿔 입으셔야 돼요. 무엇으로요? 체리티로 옷을 입으셔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된 하나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옷을 입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돼요. 여러분들 이 안에 믿음도 있고요, 소망도 있거든요. 거기다가 뭘까지 입었어요? 체리티까지 입었어요. 이제 여러분들 하는 모든 행동들은 어때요? 여러분 그 스스로 여러분과 저에게 유익해요? 아니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체리티로 옷만 입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래요. 어떤 아이에게 전 재산을 팔아주지 않고 찬물 한 그릇만 떠줘도 괜찮아요. 어때요? 보상 안 잃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체리티로 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어떤 어느 사람이 줬어도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눈길 한번 안 주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1절, 2절, 3절은요 여러분들이 명심해 두셔야 돼요. 왜 체리티를 소유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얘기하겠어요? 전 재산을 팔아서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줘도 여러분과 저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그렇게 써놨겠어요? 왜 골로새 3장 14절에서 여러분과 제가 체리티로 옷을 입으라고 명령을 하시겠어요? 왜 체리티는 완전하게 매는 띠라고 하겠어요? 이 체리티는 여러분과 저를 드러나게 해요? 여러분과 저를 전혀 드러나지 않게 해줘요? 여러분과 저라는 걸 없애버린다고요. 여러분 죄라는 영어 단어가 뭐예요? sin. 가운데 철자가 뭐예요? S, I, N. 가운데가 I예요. I. 나. 그쵸? 내가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죄의 가운데가 I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체리티로 옷을 입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한 절만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 16장 14절 13절 14절이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행동하며 강건한 자가 되라.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체리티로 할지니라 그랬는데 여기가 이 영어로는 with charity예요. 이게 사랑 체리티와 함께 할지니라 이거예요. 모든 일을 뭐와 함께 해야 돼요? 내가 혼자 해야 돼요? 체리티와 함께 해야 돼요? with charity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with charity예요. 어떤 나에게 찬물 한 것 떠줘도 뭐와 함께 해야 돼요? 체리티와 함께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뭔가 도와줘도 여러분들 체리티와 함께 해야 돼요. 근데 체리티는 뭐라고요? 영존하는 하나님 사랑인데 뭘 통해서 증명이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된 하나님의 영존한 사랑이라고요. 아시겠죠? 그 체리티와 함께가 아니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 체리티는요,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여러분, 디모데전서도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4절 5절만 보세요. 4절 5절이요.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는 일보다 꾸며낸 이야기, 끝없는 족보, 이런 것들, 좀 어려운 이야기들, 성경에서 이런 것들은 자, 믿음 안에 있는 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는 일보다 오히려 논쟁을 일으키나니 그렇게 할지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자, 5절 보세요.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자, 이런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명령한 목적은 뭐냐면, 자, 이제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체리티건을. 그러니까 체리티는 어디서 나와요? 순수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만 체리티가 나와요. 굉장히 민감하죠, 이건요. 그쵸? 여러분이 뭔가 순수한 마음이 없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체리티는 활동 못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거든요. 이 체리티도 똑같아요. 순수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이 없으면 체리티는 절대 활동 못해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벗어나서 헛된 말다툼에 빠져가지고 싸우고 찌지고 볶고 거예요. 내가 믿음이 더 좋아, 내가 사랑이 더 많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듯이 이 체리티도 아주 굉장히 순수하고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뭘 보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했니? 그거 보세요. 자, 전쟁 하나 바쳤습니다. 그거 안 보신다니까요? 내 몸 불사르게 내어줬습니다. 그거 안 본다니까요? 네 안에 순수함이 있니? 선한 양심이 있니? 거짓 없는 믿음이 있냐 진짜? 그걸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리티로 옷을 입는다는 건요, 여러분과 저에게 사실은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엄청난 자유를 허락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면 어디 있는 걸요? 저 위에 있는 걸 추구해야죠. 저 위에 있는 걸 추구하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 못 박혀 죽어서, 자, 죽은 나를 통해서 뭐가 나와요? 입증된 하나님 사랑이 밖으로 드러나오도록 하는 방법 외에는 아무런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에게서 선한 것이나 좋은 것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은요, 아예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철저하게 명심해 두세요. 여러분과 제가 뭔가 쓸모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이미 마귀에게 속은 거라고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뭔가 쓸모가 있는 존재야.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많이 알아.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낫다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이미 속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라고요. 그래서 가장 못난 사람이 이거예요. 죽은 사람이. 너희는 죽었고 너의 생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안에 감춰져 있는 거고, 그 생활을 드러내신 분은 주님이세요. 그게 바로 체리티예요. 아셨죠? 여러분과 제가 모두가 다 체리티로 옷을 입어서 누가 일하실 거예요? 주님이 일하셔서 주님 오셨을 때 여러분들이 한 아주 가장 작은 일일지라도 주님이 잊지 않으실 거예요. 다 잊으실 거예요. 절대 잊지 않으세요. 아셨죠? 체리티로 옷 입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십시오.